반갑습니다. 장충교회 1대1 양육자반 네 번째 만남, 자녀된 특권 누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데요. 그 특권은 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특권의 세 가지인 말씀, 기도, 전도가 무엇을 뜻하고 왜 특권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만남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알아보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막 젖된 아이가 부모 품에 안긴 것과 같습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 품 안에서 부모를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참된 사랑의 주체를 알기 위해 그분의 알리는 말씀, 대화처럼 이어지는 기도, 또 그분의 사랑을 나누는 전도로 알 수 있습니다. 부모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두려움 없이 사랑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하는데요.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서 알기 위해 많은 경험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알기 위해 그분이 누구신지 알리는 말씀과 그리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기도, 또한 그분의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더 커지는 전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육자께서는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가 어떠한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 부모가 우리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대하고 계시지만 인간의 부모의 부족함과는 달리 완벽하게 하고 계심을 나눠주며 그 부모의 사랑의 성숙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그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성경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시작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알고 있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달리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 수 있는 건 오직 성경에서만 얻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성경은 어떤 책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은 우리의 암송 구절임과 동시에 꼭 알아야 될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데요. 특별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에게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없게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임을 알려주십시오. 여기서 성경의 역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수많은 이야기를 동일한 관점으로 써오고 있습니다. 죄 아무리 똑똑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노력을 가한다고 해도 수천 년에 걸쳐서 이렇게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의미를 담을 수는 없겠죠. 그만큼 성경은 사실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알려주기에 충분한 책임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눠주십시오. 사실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경험을 나눠주세요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것은 동반자 입장에서 이 질문을 조금 변경해 보면 말씀을 읽고 묵상대로 순종했더니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나눔 질문에서 양육자가 아니라 동반자가 이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을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육자도 동반자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이야기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한 대로 순종했더니 나에게 이런 경험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동반자에게 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각 권, 각 절마다 하나씩 이야기하기에도 벅찰 정도의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서 볼 수 있습니다. 총 66권의 성경 중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마치 구구단을 외우듯이 39, 27, 66권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동반자에게 알려주시면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9권의 구약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가지고 있을까요? 구약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되어져 있는데 구약을 크게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자께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오경의 전체적인 이야기,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의 이야기를 각 권마다가 아니라 크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경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것과 그리고 그 신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고, 역사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가서는 그 땅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고백, 특별히 이게 음율이 붙은 고백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을 살아가고 또 삶에 있어 쉽지 않은 것들을 경험했는지 나옵니다.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열왕기 상하, 특별히 열왕기 하에 집중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거리를 띄우면서 살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사들,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지만 그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신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온전한 회복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성장, 사역, 죽음이 온전하게 쓰여져 있는 네 복음서가 있고요. 그리고 그분을 믿었던 자들의 삶인 사도행전부터 요한 1, 2, 3서까지 나오는 이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부터 요한 3서까지 나오는 이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1세기 공동체를 비롯해 이 많은 교회들이 성경을 볼 수 없고 그리고 삶에 있어 다양한 적용들을 하는데 이 서신서, 편지들을 통해서 돌려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신서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경의 일부분이 될 수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잘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27권의 신약 내용까지 양육자께서 잘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도 있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특성과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려는 말씀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칫 이 이야기가 세상 책과 구별되는 성경이 세상 책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 자기 스스로 수양하는 것과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 알아야 할 것들이 쓰여져 있다는 건데요. 특별히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시선에 맞춰져서 인간과 함께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통하고 계시죠. 이것이 성경이 여러 권으로 나뉘어진 이유이며 그 소통의 핵심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여기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근간으로 세워진 성경, 그 성경이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해될 수 있고 또한 거기서 깨달은 것들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는 성경에 대한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누릴 수 있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텍스트에 보시면 이 5가지의 손가락을 한 권의 책을 꽉 붙잡고 있는 모습이 보일 텐데요. 그래서 듣기, 읽기, 그리고 연구라고 할 수 있는 공부, 암송, 묵상이 있습니다. 듣기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듣고 오디오 성경을 듣는 건데요. 특별히 이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신 만큼 깨달은 것만큼 나눠주시면 좋습니다. 가장 먼저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해가 조금 어렵거나 혹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나오면 그 동반자의 수준에 맞춰진 설교자를 추천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성경을 계속해서 듣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읽기 전에 오디오 성경을 통해 충분히 듣는다면 이 성경을 익숙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을 듣고 누리는 2번째 방법은 읽기입니다. 체계적인 성경 읽기가 필요한데요. 여기서 양육자께서는 동반자에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 통독표를 나눠주시면 좋습니다. 시기에 관계없이 같이 짧게라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며 그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리고 함께 매일매일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제일 좋은 읽기 방법은 각자 알아서 읽는 거기도 하지만 아직 신앙이 연약한 동반자를 위해서 양육자는 매일매일 입으로 읽어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서로 공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적인 습관을 잘 들이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읽고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경을 듣고 누리는 3번째 방법은 연구인데요. 이 연구는 특별히 인터넷이나 다양한 곳에 있는 자료를 통해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의 배경, 단어 뜻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바이블도 추천드리고 제가 양육자 방에 공유해드린 네이버 혹은 두란노 홈페이지에 있는 단어 연구 사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연구하며 공부하면 훨씬 더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성경을 듣고 누리는 5가지 방법 중 4번째는 바로 암송인데요. 우리 계속해서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양육자가 동반자에게 시작하기에 앞서 서로 암송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성경책을 펼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급히 필요하게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될 때를 위함. 그래서 가장 급박한 시간에 필요하기 위한 도구가 암송임을 여러분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암송을 귀찮아하지 말고 했던 것을 끊임없이 복습한다면 어쩌면 이 암송이 성경을 듣고 누리는 방법 중 가장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또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성경을 듣고 누리는 5가지 방법 중 5번째는 묵상입니다. 우리가 큐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느낀 점과 적용점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 개인에게 어떻게 더 친밀하게 다가오는지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육자께서는 동반자에게 이 5가지를 손가락으로 접어가면서 암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훨씬 더 이 말씀에 대해서 밀접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을 특권이 아니라 내 의무로 대할 때가 있죠. 이것은 그냥 마치 숙제를 하는 것처럼 말씀을 대할 때가 있다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의무로 대하게 될까요? 그것은 의무로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즐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즐겁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것을 통해 살아봤더니 살아가는 모든 과정과 내용이 그냥 단순히 어렵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육자는 동반자에게 잘 모르는 것들을 가이드해주고 나도 완벽하진 않지만 살아온 경험에 대한 영적 특권을 함께 누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나도
많이 알아야 더 사람 사이에 즐거움이 있듯이 성경도 마찬가지임을 이야기해주며 좌절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것에 더 바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것에 신경 쓰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양육자는 동반자에게 자신이 성경을 어떻게 더 읽고 있는지 그리고 더 가깝게 대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여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습니다. 함께 성경 읽기표를 체크하고 카카오톡에 읽은 내용을 녹음한 뒤 업로드하는 식으로 끊임없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동반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나눔 질문으로 오늘 자녀된 특권 첫 번째 말씀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내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대가를 치르면서 가장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비교하면서 그래도 이거는 좀 나중으로 미뤄도 되겠지라고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가를 치르면서 소중하게 대하고 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나의 삶에 있어서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대하고 있는 태도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나눠주시고 그 동반자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사실 이 기도는 동반자가 제일 어려워하면서도 그리고 양육자가 직접적으로 알려주기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가 먼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지식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로서 이야기하는 축복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건강한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나의 많은 것들, 대부분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고백하며 그분의 응답을 기대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철야 때 이야기를 한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그 설교도 같이 나누시면서 미리 듣고 오게 하셔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특별히 이 기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양육자에게 제공이 되고 있는 그 질문들에 대한 답들이 있는데 꼭 기도를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시려고 하는데 왜 기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관한 질문도 연결해서 보시고 들으시고 나눠주시면 훨씬 더 좋은 이야기가 나눠질 수 있습니다. 적인 자세와 축복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에 대한 기본 자세 두 가지를 나눠주십시오.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 첫 번째는 염려가 없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염려라는 건 내가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너무 힘들까봐 미리 염려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할 때 대상자와 본질을 놓치지 않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 온전히 주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내게 무응답과 불응답 모두 다 하나님의 응답임을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그 모든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 다 주께서 이루심이며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 7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영혼이 의탁되고 온전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와 축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지만 기도의 순서를 알려줘서 이 틀에 맞춰서 처음부터 한다면 나중에 기도가 좀 더 선명하면서도 큰 힘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총 5가지의 순서로 하기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라고 하니 음율이 붙은 기도처럼 여길 수 있지만 찬양은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그분의 특성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우신 주님,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을 인정하고 시작하면 찬양으로 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백인데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알지 못하고도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없었음을 온전히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게 고백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방법 세 번째는 감사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혹은 이번 한 주 그리고 생각나는 감사들을 하나님 앞에 하며 결국 내 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음에 감사하는 것이 기도의 세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중보인데요. 다른 사람의 상황을 알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 건강, 경제, 상황, 다양한 것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건데 바로 이 부분에서 동반자를 기도 제목을 듣고 양육자가 기도 제목을 얻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교재로 나눠드리고 선물로 나눠드린 이 기도 제목 카드를 수첩을 통해서 그 동반자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눠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이 간구인데요. 개인의 필요도 구해야 됩니다. 혹자들은 이 개인의 필요가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낮게 본 거죠. 분명히 우리의 개인의 필요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결과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기도는 찬양, 고백, 감사, 중보, 간구 이 5가지의 순서로 하며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치시면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고 내가 올린 기도가 성부 하나님의 귀에 명확하게 들려졌다는 걸 나는 믿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그리스도께 있다는 걸 알리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신다면 기도의 제일 첫 발을 잘 디디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세 번째는 전도입니다. 전도를 할 때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사실 전도라는 건 우리가 가장 어려우면서도 동시에 내가 자녀된 특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굉장히 큰 도구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기에 앞서 내가 세상과 일에 대한 정확한 자세와 태도를 먼저 점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계속해서 도를 아십니까? 길을 아십니까? 라는 것과는 다른 우리가 밀접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자가 앞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태도를 통해 제일 먼저 전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일에 대한 자세는요, 보통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첫 번째는 대립적 입장입니다. 내가 세상과 전혀 구별되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는 절대 말도 섞지 않고 태도도 함께 할 수 없다라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들과 말도 섞지 않고 시간도 공유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대립적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협의 중재 입장인데요. 그들과 유사한 색을 내고 그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거나 음란하거나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의 유사한 색깔을 나도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친하게 다가가는 게 사실 타협의 중재 입장입니다. 세 번째, 정복의 변혁 입장입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색깔을 내는 마치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3가지의 입장 중 우리의 입장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은 정복의 변혁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지만 정직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들과 다른 선택을 통해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게 되는 게 정복의 변혁 입장인데요. 이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압적 강권이 아니라 전도는 세상에서 빛으로 변하는 모습이며 다른 태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우리가 가진 희망을 설명해주며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나눔 질문으로 넘어가 가정, 회사, 지인들에게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나눠보고 그들이 내가 걷고 있는 이 진리의 길에 관심을 보일 만한 모습인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파란 무엇일까요?
복음 전파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6절까지에 나오는데요.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면 우리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전과 달리 주인으로 여기며 세상은 사단이 다스리는 곳이 되며 자신과의 관계까지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텍스트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과 관계가 변하고 자신과의 관계가 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관계, 자연과 이웃과의 관계까지 다 변하게 되는 이 땅의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눔 질문으로 넘어가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보고 있는지,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런 사례들을 여러분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믿고 변하고 전했더니 내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고 동시에 가족, 교회, 또 세상과의 어떤 관계가 변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한 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 전도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잘 알려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나머지 쉽게 간증과 오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간증과 전도는 아주 명확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증은 하나님을 만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조금 더 개인적인 것들이겠죠. 전도는 그와 반면에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일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또한 그들의 삶에 있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함께 이야기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 비로소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명확한 이야기는 전도에 의해서 되지만 간증 역시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자는 이 간증을 사용해서 전도의 길을 열고 온전히 길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주인이 완전히 변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위하여 나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제가 이 10, 10, 10이라는 것들을 함께 추천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기도, 그리고 점심시간 중 10분 성경, 그리고 마지막 잘 때 10분 일기, 하루를 피드백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딱 10분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의 삶을 맡기며 그리고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만 붙들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기도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점심시간이나 혹은 아주 자신의 삶에 있어서 짬나는 시간에 10분 동안 성경을 읽는 겁니다. 단 10분입니다. 3장에서 4장 정도가 될 텐데 입술을 열어 눈을 열어 함께 성경을 보고 맨 마지막 10분은 자기 전 혹은 저녁에 여유 있는 시간에 일기를 그리고 피드백을 통해 하루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삶. 이것을 매일 24시간 중 딱 0.5시간 30분만 투자를 한다면 영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터워지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더 선명해지며 익숙해질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 특권을 누리고 계십니까? 먼저 양육자가 누리고 동반자와 나누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5번째 만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